제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 어두운 때라고 하니까 이 안식 후 첫날은 이제 지금 우리로 따지면 주일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유대교는 토요일 날 예배드렸다면 이제 기독교는 주일 날 예배드리게 된 기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인데요. 누가복음에서는 7귀신 들렸다가 고침 받았던 여인의 이름으로 그렇게 등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있던 옆에서 지켜보던 그런 여자 제자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죠. 이 여인이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고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전합니다. 이 두 사람은 아무래도 제자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간 것은 결코 아니었죠. 다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신에 아마도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을 것이고, 어쩌면 가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왔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는 첫 사람이 되었고, 그 사실에 대한 첫 번째 전달자이자 증인이 되었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이제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함께 가는데 아마도 이 다른 제자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내에서 사랑하는 제자로 나오는 요한일 것입니다. 요한이 이제 자신의 이름을 최대한 배제하고 글을 썼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가게 됩니다. 다른 제자 베드로는 이 요한복음 내에서 약간 재미있게 경쟁하는 약간 그런 위치처럼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때도 다른 제자가 좀 더 빨리 무덤에 갔으나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무덤 안을 살펴본 것은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도 베드로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의 성향대로 적극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수건이 20장 그 7절에 보면 수건이 쌌던 대로 놓여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머리에 쌌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나 혹은 수건이 따로 정리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헝클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면 수건지 없어졌거나 머리에 쌌던 거니까, 아니면 최소한 그게 헝클어져 있는 상태로 있어야 되지만 고이 놓여 있다는 것은 이것이 시름청한 것이 아님을 좀 보여주고자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부분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시체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는 아직 깨닫지 못한 상황입니다. 9절에 보면은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은 깨닫지 못했다. 없네, 왜 없네? 이 정도가 처음에 이들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니라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도 이 집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찾아서 이 소식을 전하러 간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제 그 무덤가에 남아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굉장히 슬프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난 장면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새 창조라는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다고 제가 요한복음 보면서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도 있기도 하는데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마리아에게 말해주는 것도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 천사들과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1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일컬어 동산지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동산지기, 동산을 지키는 이런 분으로 오해한 것이지만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 부활 사건이 새로운 창조다라는 것을 언급하기 위한 요한의 신학이 묻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죠.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의 영적인 무지함을 탓하기보다는 자상하게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찾는 마리아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엿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말했을 때 그녀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서 보았던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죠. 17절에 이제 형제들에게 가서 이것을 전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육신의 형제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은 제자들이고 날 따르는 자들이니까 그들에게 가서 나의 부활 소식을 알리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는 이제 1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고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대체로 특별한 기적을 행하시는 어떤 장면이 아니고서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은 것처럼 보이며 이렇게 하셨지만 이제 부활하신 몸을 입고는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은 초월적인 모습을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대해서는 신비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변화산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몸이 하얗게 빛나고 이러는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한 바가 있고 적어도 이 부활한 몸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만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몸을 입고 몸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아마도 그 부활의 몸의 첫 번째 실체가 이 예수의 몸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그 보시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강의 인사를 건넵니다. 우리가 이제 샬롬 하고 하는 인사도 평화와 관련된 인사이기도 하지만 이 평강의 인사는 단순히 그냥 인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강을 주노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전해준 부활 소식을 들은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운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19절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이 모든 일이 이제 부활로서 나타났음을 증언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파송되었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주요 사역으로 죄를 용서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죄 용서를 하는 것은 아니겠죠. 죄 용서를 하시는 죄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명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있으면 이 부활에 대한 에피소드가 끝날 것도 같은데 요한복음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담고 있죠. 바로 도마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고 그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봤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라고 하고 들려줘도 그 증언을 듣고 나서는 나는 직접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도마의 태도는 당시에 이 요한복음의 이 이야기를 듣는 성경의 독자들, 성경의 수신자들의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성경을 전해 듣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직접 본 세대가 아니거든요.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80년에서 90년 정도에 기록됐다고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30년쯤이라면 이제 그 죽음으로부터 한 60년, 50년 뒤의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들은 이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예수님을 본 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예수님을 보았던 세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있는 세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상황이 마치 도마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성경 이 예수님의 직접 본 사람들로부터 그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 증언을 들을 때 사람들은 도마 같기 쉽다라는 것이죠. 내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으냐. 그러나
그들에게 이 도마의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적절한 믿음의 교훈이 되는 것이죠. 부활 후에 26절에 보면 부활 후에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8일째 여드레가 지나서 8일째라는 것은 당시의 날짜는 당일부터 쳤기 때문에 8일째는 주일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 그러니까 다시 그 다음 주 주일에 제자들이 집안에 있을 때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은 닫혀 있는데 이제 아니죠, 죄송합니다. 8일 후에 제가 위에 거 헷갈렸어요. 8일 후에 당시부터 날짜의 그 주일을 말하는데요. 그때 이제 도마에게 찾아오시죠. 예수님은 도마의 그 의심을 알고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도마의 의심하는 것을 아셨다는 것은 전지전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하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듣고 보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지는 일이 복된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에, 이것은 아까 그랬듯이 도마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또한 성경을 읽고 있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육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고, 우리도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이것을 듣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 마지막 두 절 말씀을 보면 이 두 절은 사실상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은 유튜브로 이제 마지막 올려드릴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사실 별책부록과 같은 책이고요. 20장이 요한복음의 거의 끝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결론에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 신자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계속 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책인 것이죠. 또한 신자들을 위한 책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회심하여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갖도록,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믿음이 굳건한 자에게는 지속적으로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기록된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 아침을 엽니다. 이 아침 6시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지금이 이제 그 언도된 시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이 성경의 시간 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말씀을 우리가 차례차례 보다 보니까 보게 되었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고, 그러나 이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그분은 여전히 어쩌면 두려움 가운데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연약한 가운데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샬롬,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향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힘썼던 그 마리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도 이 시대에도 보이진 않지만
오늘 하루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묵상을 말미암아서 예수님 향한 사랑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분을 보지 않고 믿는 것, 그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세대지만 그분에 대한 이 말씀의 증언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그 역사심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파된다면 우리가 요한복음이 꿈꿨던 나의 제자들을 내가 이제 세상으로 파송한다고 하셨던 주님의 그 사명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